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터져서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과거 느헤미야도 바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원수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심지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음을 받았던 바로 그 성벽을 완공하여 온 백성들이 행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소리가 저 멀리 이방 땅까지 울려 퍼지는 순간 원수들의 코가 납작해졌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여세를 몰아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 사이에 섞여 살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사람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다시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생각될 때 느헤미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에 있는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주어 사용케 한 것이었습니다. 도비아가 누구인가요? 그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손잡고 극심한 방해 공작을 펼친 장본인이었습니다. 자기 계획이 먹히지 않자 심지어 선지자 스마야를 뇌물로 매수하여 거짓 예언을 하게 하면서까지 성벽 재건을 무산시키려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 아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의 원수라 해도 무방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도비아는 암몬 족속으로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명하신 바로 그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 엘리야십의 보호 아래서 그랬다는 것이 더더욱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대제사장 아사랴 때에는 우시야 왕이 제사장 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 할 때 아사랴는 목숨을 걸고 왕을 맞고 쫓아내었습니다. 왕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지 않는 암몬 족속 도비아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곳이 더럽혀지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할 곳이 타락하고 오염의 온상이 되는 기막힌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느헤미야는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야십은 성전의 골방을 관리하던 자로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위해 드린 11조와 성물들을 관리하는 중대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직무를 맡았다는 것은 곧 그가 당시 백성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의 생활이 뒷받침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성전의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되어야만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대한 직무를 맡은 그가 타락하여 성전을 이방인, 그것도 선민의 대적에게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11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레위인들은 성전을 떠나 다른 일을 하여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성전에서는 제사가 올바로 드려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타락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중대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평이 좋다 해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한순간 방심하면 얼마든지 타락하여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고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죄를 범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방심하니까 간음과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윗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범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행적을 보였다 할지라도 또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영적 경계를 소홀히 하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외부적인 여건들이 갖추어지고 모양새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이제 됐구나 라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이 멀쩡하다면 혹시라도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이 진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진정한 우리의 적은 밖에보다 안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족과 식사도 못할 정도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사이에 불신, 의심이라는 도비아가 들어와 있다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한 헌신적인 자녀를 뒷바라지하려는 부모의 마음은 대단하지만 어느덧 부모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이라는 도비아가 들어와 내 친구 자녀는 이런데 우리 애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한다면 부모 자식의 관계가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전과 꿈의 도상에서 우리는 낙심과 좌절, 과거의 실패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도비아를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신 분열, 대립이라는 도비아로 인해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비전을 무너뜨리려는 더 심각한 도비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도비아입니다. 죄가 내 삶에 들어올 때, 죄가 내 가정에 들어올 때, 죄가 내 비전에 슬며시 파고 들어올 때, 죄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툼, 분열, 시기가 발생됩니다. 그로 인해 서로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죄라는 도비아가 들어오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땀 흘려도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자녀가 제대로 서 나가지 못합니다. 비전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과거 암몬 사람 도비아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사장 엘리야십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도비아의 모습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집요함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탄을 경계시키고자 그를 우는 사자로 묘사하였습니다.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로 의미합니다. 배고픈 사자는 일단 사냥을 시작하면 자그마한 토끼 한 마리라도 사냥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사냥감으로 지목하였으면 놓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을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배고픈 사자보다 더합니다. 사자는 배부르면 바로 옆에서 뛰노는 초식동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의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채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목표로 정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넘어지기까지 포기하거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사탄에 대한 우리의 경계가 허술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탄에 대한 경계의 허술함이나 방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집요함을 능가하는 집중력으로 사탄을 경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비아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당시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파송된 지 12년 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 잠시 페르시아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약 BC 433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느헤미야서 2장 6절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곳에 머물 기한을 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정한 기간이 12년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 귀환자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기간을 몇 차례 연장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한 차례 아닥사스다 왕을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동기와 목적은 다르지만 아마 이를 위해서도 앞선 2장과 유사한 절차를 밟아 귀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바벨론 왕으로 칭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바벨론 왕이라고 칭한 이유는 비록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통치하게 되었지만 페르시아 왕들이 자신들을 바벨론 왕의 후계자로 자처하였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알린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될 당시 모든 세계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는 제국을 세우면서도 바벨론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신의 제국에 병합되는 사람들의 반감을 줄이려 하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바벨론 왕으로 지칭한 것도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을 바벨론의 정통성을 이은 왕으로 자처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접견하러 갈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 궁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대개 봄에는 바벨론의 별궁에, 여름에는 메대의 앙메다의 휴양지를 삼아 거기 거하면서 통치하였고 겨울에는 수상궁으로 돌아와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이들 가운데에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도비아는 영적 지도자의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언제 우리의 삶, 가정, 사업, 교회, 공동체에 죄라고 하는 도비아가 들어올까요?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깨어있는 지도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 죄라는 도비아가 틈타 들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는 지금의 목회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들도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이 목회자이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는 기도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세태에 물들지 않고 죄악을 거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한 도비아와 같은 악한 원수 마귀는 결코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도비아가 들어올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도비아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틈을 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있고 난 이후의 일이 기록된 느헤미야서 13장에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에스라가 죽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귀환하여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도비아 사건을 직면한 것은 성전 봉헌식을 하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쫓아낸 영적 회복 사건 이후 수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갔고 에스라는 죽어 더 이상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 사이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자 도비아는 다시금 그 세력을 발휘하여 결국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소홀히 여겨질 때 우리는 죄에 둔감해지고 나중에는 삶과 일터, 가정과 교회에 도비아와 같은 죄가 들어오는 것에 익숙하게 여기게 됩니다. 죄의 판단 기준인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무뎌져 갑니다. 그 결과 우리 삶과 비전이 붕괴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도비아처럼 스며든 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죄에 대하여 근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수많은 유다 백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귀족들이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비아 사건을 보며 근심한 사람은 오직 느헤미야 뿐이었습니다. 과거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이 수복되어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서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실에 타협하여 죄에 대해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세운 거룩한 공동체가 병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느헤미야 뿐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영적 근심은 여기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 성벽이 회파된 소식을 들었던 수상궁에 있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근심이 있었기에 과거 성벽 재건 때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한 근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근심하였다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것이 죄를 몰아내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단이 삶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근심은 도비아를 몰아내기 위한 시작점일 뿐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8절 하반절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근심한 느헤미야는 이후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 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진정한 근심은 행동이 뒤따릅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 밖으로 다 내던져 버리듯 내 삶에서 죄의 도구들을 내던져야 합니다. 내 삶에서 도비아와 같은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죄를 몰아내기로 결단하고 실천했다면 비어있는 곳을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미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아를 몰아낸 느헤미야는 그 빈 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습니다. 이처럼 죄를 몰아내어 깨끗이 비운 내 삶에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죄가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에 대해 근심하고 결단하여 죄를 쫓아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있던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아니면 하나의 회개가 다른 죄를 방관하는 혹은 면죄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무서운 죄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빈자리에 성령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근심에서 결단과 행동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성화의 삶은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슬그머니 자리 잡은 죄라는 도비아를 쫓아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과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죄에 대한 근심과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따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회개와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 나약한 것들을 모두 끊어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